할렐루야.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지난주 설교 우리 한번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지난주 선생님이 무슨 설교했냐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율법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쵸? 이거 율법을 지켜 행해라 게 아니라 613가지나 되는 그 조항들을 막 주면서 이거를 통해서 너네는 이걸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걸 막 스스로 지켜 행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가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걸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요를 율법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의 이 요구를 이뤄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거든.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 그거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했을 때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그냥 믿음으로써 값없이 은혜로 이렇게 전가받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되고 그냥 막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거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율법도 지킬 수가 없고, 근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거야.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남들을 도와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착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남들을 돕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게, 그 성령이 그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을 시키는 거. 그것이 뭐였냐면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게 붙어 있을 때 그 뿌리에서 수액이 올라와서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착한 행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좀 어려운 얘기였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있냐, 작은 자가 있냐, 이 얘기를 했었어요. 상급론이라고 그랬어요. 차등 상급론. 천국에 진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으면, 이 땅에서 흙수저로 살았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 금수저가 또 있으면 그거 어떡해. 이런 거 설교를 했었죠? 근데 성경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말하는 상급의 조건은 우리 기준, 이 세상적 기준이죠. 계급, 신분, 또 물질적 이런 것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관계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조금 더 쉽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송민이랑 나랑 차등 상급론이야. 나는 예수를 잘 믿어서 금집에서 살고 너는 은집에서 살면 안 되잖아. 그럼 네가 삐질 거 아니야. 나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런데 둘 다 금집을 줬어. 그럼 공평하죠. 구원은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과가 있어. 똑같은 사과를 이렇게 줬어. 그러면 공평해. 똑같은 사과를 줬으니까 서로 싸우지 않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과를 좋아하는 마음은 다 틀릴 거 아니야. 천국에서 상급은 이런 류의 상급이라는 거죠. 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는 공평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틀릴 거 아니야. 어린아이같이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고, 그것이 그 사람의 상급이 됐다. 그렇게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요. 이 부분은 전도사님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았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21절에서 26절이 그 얘기예요. 613가지 율법의 조항, 이것을 10가지로 이렇게 줄인 것이 10계명이라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율법이 많아요. 수백 개가 되는데 그걸 10개로 줄인 것이 10계명이야. 10이란 숫자가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완전한 거야. 이 10계명은 완전한 계명이다. 그래서 10계명, 10개로 줄인 거란 말이에요. 그 10계명 중에 5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앞에 있는 5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6계명부터 10계명, 이 나머지 5개는 이웃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또 2가지 계명으로 나누면 뭐가 되냐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결국 그걸 또 한 가지로 줄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기독교 교리의 최고 가치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줬을 때 1계명부터 5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설명을 10계명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설명을 안 해요. 요것을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제 6계명에서 10계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오늘 첫 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구약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심판받는데요. 율법에는요, 살인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어요. 지금도 우리 법에서도 살인이 가장 큰 죄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율법은 왜 살인죄를 이렇게 엄하게 다루고 있냐면, 요 근거가 창세기 9장 6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거예요. 살인이. 그러나 본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의 범위를 사람의 마음속으로까지 이렇게 확대합니다. 더 넓혀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쵸?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에 대해서 화내는 사람,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데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라가가 뭐냐면 바보예요. 바보, 멍청아, 바보. 여기 이제 유대인 말로 라가예요. 욕하는 사람도 공회에 잡혀가는 거예요. 이것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또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구박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도 뭐래요? 지옥불에 던지는, 심판받는데요. 너무 심하죠. 예수님은 왜 살인죄를 사람의 마음으로까지 이렇게 확대시켜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요? 지금 이러면 이게 이 말이 정말 맞다면 지옥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다 심판받는다 그러는데 지금 왜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 얘기에서 쭉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똑같은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심판받는 거야. 이건 뭐냐면 너네 이거 못 지키지? 니넨 다 살인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야. 율법으로는 뭐요? 죄를 깨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이 특징들을 보면 다 뭐냐면 이렇게 보여지는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 즉 이 마음의 문제를 파고들어요. 지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라고 규정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가르치면 그렇지가 않다고요.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어. 근데 유대인들의 정통은 뭐냐면 손을 안 씻으면 안 돼. 이게 율법이야. 정통이야. 유대인들이 지키는. 손을 꼭 씻고 먹어야 돼, 밥을.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손 안 씻으니까 이거 빌미를 잡은 거야. 딴지 거는 거야, 지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저거 율법 어기네, 저거. 유대인 정통 어기네요, 저거. 예수님 제자들 왜 그래요? 손 씻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손 씻는 거 그거 죄가 아니라 진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게 죄야. 죄의 근원지는 그렇게 나타나 보여진 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숨은 네 마음이야 라고 말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아직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죄, 그것을 탐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성도들에게 말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거 다 땅에 있는 지체잖아요. 육의 지체, 죄성 이런 거 다 죽여라.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근데 탐심에 대해서는 한마디 더 한단 말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래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10계명 중에 1계명 아니에요. 근데 그 우상숭배가 뭐냐면 우리는 신주단지 딱 모셔놓고 그거 비나이다 그게 우상이 아니라 진짜 우상숭배는 뭐라 그래요? 탐심. 네 마음속에 있는 거. 자기의. 그게 탐심이야. 탐심이 우상숭배야.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네 마음에 있는 자기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모두 부패되어 있어. 의는 없으냐?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죄의 문제는 이렇게 나타난 현상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뿌리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라 그랬죠.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집요하게 추적해요. 계속. 성경이 같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지금. 전성이 똑같은 얘기 하잖아, 1년 내내. 성경이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 그 인간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상태, 부패된 그 죄의 근원지인 마음에 대해서 계속 파고드는 거야, 예수님은. 왜냐면, 죄의 근원인 그 부패한 마음이 이렇게 탄로나야지 우리가 이게 감춰져 있어. 자기의, 나는 의인이야.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착해.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 이걸 드러내야지. 빛으로 어둠이 드러나야지. 아이고, 난 망했네.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 붙잡는 것밖에 없네를 알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건드는 거야. 말씀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하고 라가, 바보라고 말하면 다 심판이야. 지옥 간다 그러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에 대해서 23절, 24절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마음의 문제를 지금 계속 꼬집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살인죄에 해당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자기 이어지냐면 형제와 화목해라, 제단에 예물을 드려라, 뭐 이렇게 지금 전혀 땡뚱맞는 얘기를 갑자기 이게 화제를 바꿔요. 얘기로 넘어가요. 자, 살인죄, 그 다음에 지금 형제, 예물, 제단,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살인죄, 형제, 재물? 죄가 들어간다. 뭐야? 죄가 들어간다. 죄. 그것도, 그건 생각하지 못했네. 이게 뭐가 떠오르냐면, 전사님 이걸 읽으면서 뭐가 탁 떠올랐냐면, 이게 떠올랐어요, 전사님은. 가인과 아벨.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과 아벨. 이게 형제였어요, 둘이. 그 얘가 왜 죽였냐면, 가인이 형인데 아벨, 동생을 죽였어. 왜 죽였냐면, 제단에다 예물을 드리다 죽였단 말이야. 동생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받았어요, 기쁘게. 형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열받아갖고 동생을 죽였어요. 이게 최초의 살인이야. 아담의 자식 아니야. 가인과 아벨이. 요게 지금 딱 떠올랐어요. 요게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살인죄 얘기하면서 갑자기 예물을 드릴 때 형제와 화목해라.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서 비롯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권 받고 내 건 안 받았으니까. 그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계속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물론 아벨과 가인은 이제 친형제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아델포스라 그래. 아델포스 헬라어로. 우리 형제야 우리. 주 안에서 우리 형제라 그러잖아요. 형제자매.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형제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는요. 왜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살인죄로 취급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시는데 이 형제를 미워하는 요 마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이게 아주 하나님 나라에는 심각한 방해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혹시 마음으로도 지금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요 안에서도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몰라.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뭐래요? 급히 서둘러서 화해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고발하는 자, 형제랑 싸웠어. 제가 나를 싫어해요. 얘가 하나님께 그걸 고발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러기 전에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사화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법정 용어더라고. 그러니까 법정까지 가서 처리하지 말고 법원에 가기 전에 말로써 풀라는 거야. 친구가 되라는 거야. 개인끼리 서로 좋게 풀어라. 원수였던 사이 원한을 풀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는 말이거든요. 법정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 심판에까지 이르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뭐였냐면 급히 사화하라. 급해. 긴급해. 심판이 언제 이럴지 몰라. 급히 사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래요? 옥은 지옥이거든요. 감옥. 심판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올 방법은 26절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지 거기서 나올 거야. 그러는데 그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줍니까? 내가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7이라는 건 완전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그냥 완전하게 용서해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한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그렇게 해라. 완전수에 완전수야. 그냥 완전히 용서해줘. 계속 용서해줘. 끊임없이 용서해라 라는 말이에요. 이걸 딱 개수를 세서 딱 고맙고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모르겠죠.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1달란트가 6,000드라크마래요. 근데 자 보세요. 1달란트는 6,000드라크마인데 드라크마는 또 뭐냐면 1드라크마가 뭐냐면 하루에 1삭이래요. 그러니까 한 6만원, 10만원 사이 있잖아요. 요즘.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6,000드라크마가 1달란트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거는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6만원, 6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막. 그러니까 이거 셀 수 없어. 천문학적인 금액이야. 최순실도 못 갚을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금액인 거예요. 10,000달란트. 이걸 빚졌다는 거야. 이거 아무도 못 갚는 금액이야. 그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갚을 길이 없어요, 이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참으소서 이르되 내가 다 갚으리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든 갚을게요. 내 마누라만은 내 자식만은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겨 그냥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유 됐다 없었던 일을 해 그냥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거 진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대요. 100데나리온 또 얼마냐면 이걸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데나리온. 조금 많긴 한데 아까 그 6만 원이랑은 차이가 나잖아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자, 요걸 빚진 사람 만난 거야.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야 빚을 갚아 이렇게 했대요. 동료가 엎드려 간 거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을 거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 아까 그 주인 있죠.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일러 바쳤대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화났어요. 화나서 그 빚을 다시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이 비유는 우리 빚, 그 죄야. 우리의 죄. 이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존재는 임금밖에 없어요. 이 죄가 너무나 중해서 이 빚을 우리가 탕감받고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 임금,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죽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도 형제, 아델포스, 우리 형제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됨이 마땅한 이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좀 잘못했어도 야 내가 하나님께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용서해줘야죠. 그 용서 못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맨날 주기도문 하면서 그 뜻을 모르고 가면 안 되죠. 내가 값없이 구원받은 자라면 누가 누굴 미워할 처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형제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살인죄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중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어갈게요. 율법, 구약의 율법 613가지의 조항을 10개로 줄인 게 뭐라 그랬죠? 10계명. 그 10계명 2개로 줄인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걸 하나로 주는 게 바로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독교에서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사랑이잖아요. 우리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쵸? 이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가 뭐예요? 값없이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냥 값없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랑. 성경은 이 한 가지 얘기를 한다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마음이 아니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랑, 그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살인죄라니까요. 이런 말이 있죠.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건 내가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죄를 다 탕감받고 십자가 믿어서 구원받은 자 맞아요? 그러면 우리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그 5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해줘야지. 내가 600만 원을 탕감받았으면.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용서하는 얼굴인지 미워하는 마음, 안 쳐다보면 이거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쳐다보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싹 보세요. 혹시 이 안에 미워했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으면 지금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급히 사과하라. 그냥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정확히 써잖아. 급히
그 법정에 가기 전에 급히 지금 이 자리에서 급히 화해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미워했던 마음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누굴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 진짜 전세하면까지 도전을 줄게요. 친절을 좀 베푸세요. 친절을. 내가 마음으로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으면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야, 너 이거 하나 먹어라. 뭐 하나라도 주던지 따뜻한 말이라도 한 번 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곳이 우리 모임 이곳이 뭐가 되냐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진짜. 변환되니까 공기가 변할걸요. 우리가 서로 그 소통이 있고 교감이 있으면 하나님이 요걸 원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요걸 못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이 마음 우리에게 주실 줄 있어요.